기독교인들에게 성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한다. 신학도에게 성서의 정의를 물어보면 들은 풍월이 있다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더 길게 대답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지금부터 20년 전 신학대학원 졸업을 얼마 안 남겨둔 시점에 동료 한 명이 기숙사에 찾아와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뭔 얘긴가 했더니 오류투성이인 사람들이 기록한 성서가 어떻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냐고 그렇다. 성서는 수천 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글로 기록한 책들의 모음인데 어떻게 감히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겁없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나도 최근에 두 글자로 풀어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글자로 풀어내는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는데 지금 다시 살펴보면 저자가 달랑 한 사람이 쓴 내 책도 철자 상위 오자가 발견되고 논리 전개가 무리가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그런데 오류 있는 인간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 쓴 성서가 어떻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요즘 성서 필사 많이들 하는데 전체는 고사하고 50장으로 된 창세기 한 권만 필사한다고 하자. 아무리 매의 눈을 가지고 꼼꼼히 필사했다고 해도 필사한 창세기에 오자가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러면 과연 성서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영감을 올드맨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성서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속아 웃는다. 성서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서만이 영감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받았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영감이란 무엇인가? 몇 명의 대가들이 영감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들어보자. 영감은 성경 저자들의 기록이 하나님의 신빙성을 갖도록 그 저자들 위에 역사하신 성령의 초자연적 감화력이다. 영감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의 전달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쓰기를 원하신 것을 쓸 수 있게 그들 위에 역사하신 성령의 초자연적 영향이다. 영감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신 성령의 역사다. 대가들이 좀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영감은 계시의 기록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영감이란 오류가 있는 인간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말한다. 영감 얘기할 때 핵심은 기록과 초자연적 역사다. 한번 잘 생각해보라. 성서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오류가 있는 인간이 성서를 기록할 때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오류를 잡아주시면 된다. 예를 들어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창조를 청소라고 기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오류를 막아주시면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속기사로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지 않으셨다. 저자들의 성격, 교양, 교육, 문체 등을 다 사용하시되 표현한 사상과 선택한 용어까지 정확히 영감되게 하셔서 성서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기록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성서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창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무리를 일으키는 데이비드 차는 20년 전 자신의 책 마지막 신호가 영감받았다고 무엄한 얘기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현혹되어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 차의 주장대로 정말 마지막 신호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목차까지 불러줄 정도로 영감받았다면 성서에 편입시켜야 되지 않는가. 수많은 책을 표절하고도 뻔뻔한 소리를 하더니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 영감을 아직도 올드맨이나 땡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사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